다가오는 게 그냥 제 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이런가 동역자의 마음 이런 건가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한 길 가는 동역자로서 가지는 그 동질감 또 주님 앞에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 마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설교를 부탁했을 때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딱 주님이 나누어야 될 마음이 제 안에 어떤 메시지가 딱 들어왔어요. 이거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 바쁜 시즌이고 새로운 리더들 임명하고 또 정리하고 예산 짜고 막 굉장히 바쁜 시간 외부 사역 잘 안 하는데 화요일은 오늘 하는 거고. 근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딱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이고 오늘 나눌 말씀은 복음만이 능력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맞네.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실 그 하나 그리고 영 죽을 생명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것 하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유럽에서 제가 영국하고 스위스 로잔에서 제가 훈련하면서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유럽 친구들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그런 부유한 친구들에게도 스위스는 정말 동화 같은 나라예요. 뭐 작은 골짜기 같을 때도 사진 찍으면 화보같이 그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이들이 동경하고 좋은 나라였지만 그런 곳에서 다들 좋아하고 또 정말 괜찮고 아름다운 나라지만 그곳에서도 외로워서 자살하는 친구들 봤습니다. 다 갖춰져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요 공허하더라고요.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정말로 불쌍하게 삶의 소망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수단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는 1년에 3개월밖에 못 들어가는 오지 중에 오지였어요. 작은 6인승 경비행기를 2번 타고 들어가는 그 정도의 오지였는데 거기에 빨가벗고 사는 부족들 유엔에서 준 구호품 옷 입고 사는 부족들 그리고 사냥하면서 사는 부족들 그 사이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희 들어가서 우물 파기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죠. 거기도 예배드리며 헌금이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면 그 부족 사람들이 와서 좁쌀 있잖아요. 좁쌀 이렇게 한 움큼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요. 제가 그 사진 찍었는데 굉장히 감동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드리는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가난한 지역 아무도 소망 없는 지역에서도 벌거벗고 살아도 유엔의 구호 없으면은 옷 못 입고 사는 그 지역이라도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을 바꾸는 거는요. 우리도 여러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을 섬기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될까를 생각하지만 결국은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결국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격에 딱 들어갔을 때에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동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중동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중동 요르단에 제가 있었는데요. 요르단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선교사님들하고 100% 무슬림인 그 난민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 센터에서 섬겼는데요. 섬기면서 그들은 성경 들고 못 해요. 성경 못 펼쳐요. 그때 당시에는 못 펼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어린이 센터 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베풀었죠. 그렇게 난민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이 난민에서 고국에서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분쟁이 있을 때 나와가지고 요르단에 정착했는데 그렇게 내전이 있고 가족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사실은 뭐 포탄 날리거나 총 맞아서 이렇게 피가 낭자한 그런 걸 본 트라우마가 있는 그 난민들에게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좋은 것들을 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 가운데 심겨졌을 때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다 쓰고 다니고 뭐 무슬림처럼 지내도 선교사님들이 조건 없이 그곳에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돌봐주니까 물어봐요. 나중에 도대체 이 나라는 이렇게 난민으로 정착하게 해준 것도 너희는 고맙다 해라 하면서 어떤 복지도 안 해줘요. 자기들끼리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난민촌에서는. 그런데 이 나라도 우리를 안 챙겨주고 우리 아이들 안 챙겨주는데 한국에서 온 당신들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들 돌봐주냐고 물어봐요. 바로 안 물어봐요. 선교사님인 거 알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도움은 받는데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도 그냥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물어보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를 도와줘요. 그때 전합니다. 복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서야. 그걸 받으면 그 어렵다는 무슬림 전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그 센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제가 중동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저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역들 같이 하면서 그 지역에는 선교사님들만 모였어요.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저희가 유엔하고 유니세프랑 또 국제기구 단체랑 그 지역에 있는 이집트, 이란, 시리아 다 모여서 요르단에서 이제 훈련했습니다. 국제개발훈련학교 해가지고 성경적 국제개발훈련학교 해가지고 YM에서 하는 그 국제단체에서 하는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각 단체 리더들 또 각 나라에서 온 리더들과 함께 그 어떻게 하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효과적으로 도와줄까라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훈련이었죠. 훈련하면서 한 2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복음.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성경적으로 개발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까 일하려고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했는데 정작 모여보니까 다 탈진돼 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선교사로 중동으로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갈 정도면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한 헌신인 거고 그 자체로 전부 다 무슬림 나라에서 복음이 합법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헌신이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 가서 딱 보니까 뭐 필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돕고 나누고 섬기고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사역은 더 커지는데 사역은 더 커지고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선교사님들은 탈진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1, 2년 한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20년, 30년 있었던 베테랑, 그 지역의 굿네이버스 대표, 뭐 어떤 선교단체 대표 이런 분들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관록이 있어요. 설교 다 해요. 기도인도 다 해요. 내 마음은 탈진돼 있어도 이게 경험이라는 게 그냥 경험으로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우리끼리 선교사님들끼리 딱 모이니까 그때 다 속마음을 이제 떠났잖아요. 다 탈진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 내가 선교사 타이틀 떼고 목사 타이틀 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만족이 있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역만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메시지는 이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그 복음에 대한 내용만 계속 들었어요. 너무 많이 설교했고 수십 번 뭐 목사 선교사님이나 그냥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져야 됐던 거였더라고요. 우리한테 그 복음이 다시 들려졌을 때 그렇게 많이 사역했던 20, 30년 된 리더 된 선교사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 안에 변화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고아원에서 사역을 한 3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지만 하면서도 아이들이 부모한테 버려졌다는 상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에서 와가지고 또 기업에서 동호회 활동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축복해,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온갖 좋은 성경의 구절도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잘 놀아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섬겨줘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대접받고 집에 와서 같이 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부 남자아이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내용인 즉슨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옳은 말인데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면 아이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하냐면 당신들은 내 아픔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버려지고 엄마 아빠한테 망치로 두드려 맞고 아빠가 술 마시고 내 앞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는 그런 일반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극도의 트라우마 같은 그 상처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아이들은 다 겪고 거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엄마한테 버려져 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내가 아는 상처 당신은 절대 모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스토리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완전 가족 인연이 하나도 없는 그 아이는 진짜 구멍 난 것 같지만 그 친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아이 한 명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사람의 어떤 상처든 어떤 잘못된 생각이든 저주받은 생각이든 과거의 트라우마든 상관없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 다카 동역자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나 난민들이 사는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 난민촌에서나 부유한 유럽 사람들에게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격적으로 만나졌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어떤 사람도 그의 상처를 다스릴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상처가 보듬어지고 삶의 소망을 받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 복음을 너무나 많이 설교하고 나누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한 헌신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또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또 들려져야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해지고 내면이 충전되고 그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나 세신자에게나 오래 믿은 사역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이 복음은 능력이요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샘의 근원같이 정말로 파워의 근원같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깨달아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을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저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제하는 형이었는데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사역을 하러 갔어요.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분이 은사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좀 깊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슨 사역하세요? 물어봤는데 한국 강남에 그 병원장 아들, 국회의원 아들 어디 공개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자기한테 온대요. 와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 이름 없이 조용하게 하시는데 워낙 심각한 수준의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정신병원에서도 손 놓고 심리센터에서도 손을 놔버리고 뭐 자살 중독, 마약 중독,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무당도 온대요. 무당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갈 때 다 찾아보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수소문에서 입소문이 나서 이 선교사님한테 온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훈련을 하면서 같이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가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선교사님 부부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산에 내려와서 교제를 하는데 신기하네요. 기훈아 얘기하면서 기훈아 나 만나려면 사실은 사람들이 한 2달 6달 기다리면서 만난대.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공동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워낙 그 유명한 분들의 자제분들하고 또 그런 분들이 모이니까 공개적으로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훈련과 사역을 하길래 거기 가는 사람마다 변화되냐고 하니까
다른 거 없대요. 다른 거 없대요. 사람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예수전도 YM 선교사님 출신이었는데 DTS 같이 그렇게 같이 살면서 훈련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 중에 그냥 복음을 가르친대. 예수님을 가르쳐준대요. 무당도 찾아와요. 다른 센터장들이 찾아오는데 정신과 센터장들이 찾아오는데 아니 여기서 손나서 안 되는 사람인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가니까 변화가 되니까 이 찾아온 게 배우려고 한 수 배우려고 도대체 비밀이 뭡니까? 비법이 뭡니까?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사역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른 내용 없대요. 복음.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제 내담을 하고 이제 선발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그 찾아온 사람들은 치료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온대요. 자기도 귀신 들려서 괴로운데 회복되려고. 그런데 회복되는데 처음 면담할 때 한두 시간 얘기 들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느 정도 그냥 다 그 얘기래요. 아픈 사람들만 다 오니까 뭐 계속 몇 시간을 얘기한다. 근데 딱 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우리 공동체에 오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게 조건이래. 그게 조건. 왜냐하면 좋은 심리 아무리 좋은 상담 뭐 다 갖다 줘도 결국은 생명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수박 겉핥기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시작해야 우리 공동체 올 수 있다고. 그래서 복음 나누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들만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또 복음만 훈련 계속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예수 생명이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정정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또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베텔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요. 미국 최신의 정부로 모든 좋은 자료로 커리큘럼으로 다 회복시켜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비율이 3%. 그런데 이 베텔 공동체에만 가면 여기에서 회복되는 비율이 69% 거의 70%가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3%대 70%.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로 이 기독교 공동체에만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도 탈락해서 2년 있다가 중도 탈락한 사람들도 나중에 추적해서 설문해보니까 회복되는 비율이 15%에서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좋은 시설, 압도적인 강사진들, 압도적인 프로그램으로 다 해준 거를 해도 최신 시설로 해도 3%밖에 안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기독교 공동체 허술하게 같이 살고 좀 같이 일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군요. 근데 거기서는 70%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중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 다큐멘터리 끝에 이 베텔 공동체 목사님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뭡니까? 이분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보면서 딱 한 줄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모든 자원은 사실은 그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많은 정서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취업자리 알아봐준다거나 법적인 조언을 달라고 한다거나 많은 필요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너무 많은 필요들을 돌보다가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탈진하는 경우들, 지쳐 외로운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 복음은 그들에게도 전해야 될 뿐 아니라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도 다시 듣고 또 감격하면서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도와줘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전해져야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거죠. 한국에는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초창기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좋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미국의 부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던 미국 대각성을 경험했던 선교사님들이 20대 때에 한국으로 와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또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곽알련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너무 급격한 부흥을 보는 거예요. 한국 안에 부흥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에 리포트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국이 당시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전 세계 25개국의 선교사님들 파송했대요. 25개국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선교비가 뭐 각자에 들어갔겠죠. 또 필요가 많은 저는 돈을 많이 투입한 데가 있고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데 한국은 그런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에서 재정의 선교비의 7.6%만 들어갔대요. 약 8%. 그러니까 북장로교회 25개국 중에 한국으로 선교비가 들어간 데는 8%였대요. 그런데 그 8%의 선교비만 들어갔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교회가 자립하고 선교회가 자립하고 교회 성도들이 자립하는 경우들의 87%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는 8%밖에 작게 들어갔는데 25개국 전체 중에 87%의 자립한 교회가 한국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난 거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그가 리포트한 내용이었는데, 그래 제일 작은 돈이 들어갔는데 25개국 중에 제일 많은 교회가 자립했고 자치적으로 교회가 또 목사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연구하면서 책을 보면서 도대체 비결이 뭘까? 네비우스 하면서 비결이 뭘까? 그분의 답은, 그 선교사님은 한국은 시작할 때부터 리더들을 세웠고 자립자전 자치를 가르치면서 사실은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대요. 옛날에 막 우리 사경회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흥 때도 사실은 집회해서 막 이렇게 집회한 게 전부 다가 아니라 그거 하면서 성경 사경회를 계속 했었어요. 모든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복음을 바로 믿자마자부터 복음을 나누도록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너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자야. 딱 사명자로서의 그 위치를 알려주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사명자로서의 위치가 딱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사님과 대등하게 사역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된 모델적인 선교의 모델로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쉽게 사실은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도와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를 기대하지만 진짜 변화는 사실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동안 선교가 복음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선교지에서 나누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선교계의 반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대국에서 선지국에서 선교사로 와서 나누고 베푸는 것만 하는데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국은 받는 이 입장에서는 늘 수동적으로 받기만, 도움만 받기만 이렇게 하게 해서 결국은 자립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들이 많이 지금 선교계에는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있으면서 더 결정적으로 선교계 안에서는 결정적으로 반성을 했죠. 사람을 세우지 못했구나. 선교사님 딱 빠지니까 모든 사역이 스톱됐구나. 그러면서 그 사역은 이제 실패된 거죠. 선교사님 빠졌는데 사역이 더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김없이 제자들이 세워진 데였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진 데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딱 빠져도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국 선교계 안에 그런 반성이 있는 거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사람 세우고 프로젝트 선교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이 답이지만 우리의 그런 여러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섬길 때에, 누군가를 도울 때에 우리의 섬김의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다는 순간 그 사람을 조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도 탈진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험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특별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상담도 하고 저희가 같이 하기도 했었지만 한 10년, 15년, 20년 넘어가면 열배가 없으니까
속상하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교회 한 번 안 나오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 힘들 때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왜 우리 교회 한 번 안 나오냐? 이렇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섬김에 조건 없는 섬김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심 기대하잖아요. 내가 잘 도와준 친구가 제자 훈련도 좀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중동 같은 데는 그런 거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의 아픔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열매도 없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서 오는 서운함들이 이제 많은 거죠. 열매는 하나님의 몫인데 그 서운함들을 해결하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원을 추적해서 가면 내 섬김에 조건을 달면 어김없이 서운한 거예요. 어김없이 서운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누군가에게 뭔가 반응하길 원해서 우리가 섬긴다면 거기는 조건이 달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요. 내가 이거 내 교회 오라고 하려고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교회 출석하라고 제자 되라고 하려고 내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사실은 그 사람은 얘기 안 하겠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은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마음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죠. 저희 선교사님 최근의 일인데요.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일 잘 키웠던 수제자인데 교회를 건축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다 건축되고 나서 이 친구가 외국인 이름으로 교회 등록을 못 하거든요. 땅도 못 사고. 그러니까 그 신뢰하는 제자들 이름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주는데 이 제자가 배신을 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소송을 걸었어요. 나중에는 이 교회를 자기가 먹겠다고 하면서 막 욕하고 다니고. 선교사님들 너무 제가 옆에서 듣는데 제가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신감 그런 마음이 들까. 십몇 년을 같이 있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 앞에서 그렇게 선교사님들 고소하더라고요. 제자가 그렇게 우리들한테 자랑하고 했던 현지 제자가 사람이요 이렇게 변화된 척 내가 예수 잘 믿는 척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며 예수 잘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묘한 죄인들인데요.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갔는데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아서 그분들은 가난한 동네만 가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 공동체를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세워줄까를 고민하는 그 단체였어요. 어떤 마을을 리서치해서 찾아갔어요. 그 마을의 문제는 치위생이 제일 문제였어요. 뭐 상하수도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을의 제일 큰 문제는 치위생이었어요. 먹는 특별한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치위생이 안 돼서 사실은 더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빨리 죽기도 하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번지기도 하고 간단한 건데도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서 교육을 했죠. 학교를 만들고 치위생 교육도 하고 뭐 칫솔, 치약 또 모든 치위생 도구들 다 주면서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줬어요. 그리고 몇 년치 쓸 수 있는 제품도 다 주고 갔어요. 훈련도 다 해주고 갔고 현지 코드도 남기면서 다 세팅해 놓고 갔어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갔죠. 보람있게 우리가 리서치해서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데를 잘해서 잘 세팅하고 갔구나. 또 다른 데서 또 다른 사역들을 했죠.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한 열매들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를 보려고 다시 들어갔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결과를 보니까 이빨은 더 썩었고요.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고요. 공동체는 더 많이 다운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주고 가니까 치과 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있을 때는 막 잘 닦고 뭐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딱 빠지니까 치약 팔아가지고 콜라 바꿔 먹고 사이다 바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빨이 더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수단에 있어 봤는데요. 그 오지에도 콜라는 들어와요. 트럭으로 해가지고 코카콜라 빨간색 그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 들어와요. 물자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희한하게 콜라는 거기서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꿔 먹고 오히려 이빨은 더 썩었고 선교사님 오기 전보다 공동체의 위생 상태는 더 안 좋아진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리 좋은 거 세팅해주고 가르쳐줘도 결국은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잘 변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지금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제자라고 제자 훈련 다 받고 또 할렐루야 아멘 뭐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면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렇게라도 예배당에 와서 주님 언젠가 만나는 순간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또 계속 우리가 바라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복음만이 정답인 거예요. 이 복음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순종함으로 중동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의 결론은요. 여기에 순종함으로 여기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교회 한 번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잖아요. 서운한 거고. 나를 고소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이고 조건 없는 섬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조건 없이 섬기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섬김의 성경적인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아무런 잘난 거 한 거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생명 주실 만큼 그분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를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예수 잘 믿으니까 햇빛 받고 비 받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햇빛 안 받고 비 안 받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 차원에서라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도와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조건 없는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0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했을 때 한 명만 돌아와서, 가는 도중에 다 낫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9명은 낫고 그냥 돌아가고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하면서 돌아왔죠. 제가 제 질문은, 예수님이 문둥병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주님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우리 예수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9명 내 도움 기적 받고도 안 돌아올 줄 알면서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물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까지 받고 더 큰 선물을 받았지만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역이, 내 섬김을 받고 이 친구가 교회 안 올 수도 있더라도 그냥 그가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는 읽혀질 거고, 난민촌에서 무슬림들이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도와줘요? 물어봤던 것처럼 그들이 나에게 물어볼 때 그때는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너무 빨리 성급하게 복음을 나누겠다는 것도 오히려 내 입장에서의 내 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랑을 변화시키는데 그 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은 문을 하나도 안 여는데 내 입장에서만 막 나누면 내 스스로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안 들어가고 관계가 열리고 친구가 되는 이런 긴 과정들을 통해서도 진짜 준비가 되었을 때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랑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 돼야 되잖아요. 신뢰감이 쌓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건너뛰면서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지혜롭지 않는 선교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긴다면 정말로 그 사랑은 읽혀져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데로밀로 목사님이 이런 데로밀로 목사님이라고 하와이 코나에 열방대학교 세계관 학교 하시는 그 부총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기아대책의 전체도 이사도 하셨고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도 쓰기도 하셨어요. 그분의 강의에 같이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내용들 늘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도와주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늘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 나라를 가나 어디 목사님들하고 이 세미나를 진행해도 늘 질문이 나온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이 질문을 늘 해요. 이 빵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저는 그분이 무슨 대답할까를 궁금해서 잘 기다려봤죠. 왜냐하면 저도 그게 늘 질문이었거든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늘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대답이 뭐냐면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입니까? 빵이 먼저입니까?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인 거지.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 주면서 깊은 신뢰를 쌓으면서 복음을 나누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빵 주면서 깊은 신뢰를 쌓으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냥 당장에 아파서 굶어 죽는데 복음만 나누고 아픈 걸 하나도 안 만져주고 가면은 이건 내 만족이고 이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나누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가 아니라.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인 오직 복음을 그한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 성령을 따라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사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픈 자에게는 치료하면서,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 교육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더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들 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뭘 도와줄지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늘 생각할 거는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나눌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늘 가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얘기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 때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그 닥터 랜디 박사님이라고 기아대책기구의 국제이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이상 가난한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아까 그 데로밀로 목사님 같이 그렇게 사역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착한 분이세요. 굉장히 탑 리더십에서 국제기아대책기구 같이 계속 하셨는데 그분이 만나고 대화하는데 그 박사님, 선교사님 사역 30년 이상 사역 가운데 하면서 이제 제일 후회되거나 제일 다시금 지금 반성하는 게 뭐예요 하니까 그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요. 내가 무조건 나눠주고 구호하고 활동한 거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국제단체든 기아대책이든 다른 그런 구호단체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외부의 자원을 줘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쉽게, 왜냐하면 우리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작은 재정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면 그 선교지 입장에서는 큰 재정이거든요. 그 선교지 마을에서는 뭔가 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작은 거를 줘서 큰 프로젝트나 큰 열매들이 당장 열매같이 보이는 게 당장 보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줬는데, 돌아보니 그렇게 해서 자립하고 잘 되는 경우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전히 지금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는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눈을 돌리는 게 뭐냐면 가나안 농군학교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에 자기는 결론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자전, 새마을 운동 했듯이 한국에서 좋은 모델을 찾아서 그분이 지금 한국에 계속 와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우리들 새마을 뉴빌리지, 영어로 뉴빌리지 뭐 무브먼트 해가지고 운동했는데, 그분은 지금 기아 대책기구가 뭘 하냐면 뉴 네이션스 무브먼트라고 새 나라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새마을 운동인데 새 나라 운동해서 그 철학을 그대로 따서, 우리 김 장로님 철학을 그대로 따서 있으면 100만큼 있으면 100 안에서 자립해서 그렇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500이 있으면 500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원이 안 가도, 아니면 조금만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도 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늘 그들 안에 자원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원이다. 그 가난했던 1900년대 우리 선조들도 교회를 자립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장로님을 세우고 현지 목사님을 세웠던 거는 외국에서 다 자원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밀양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 만났던 그 형제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라워요. 제가 그래도 그 단톡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다 소식 보거든요. 놀라워요. 저도 계속 자랑하고 다녀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곳 안에서 세계 선교의 열방 안의 일들을 다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결국은 예수님을 줘야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줘야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교묘한 변화된 척, 예수 잘 믿는 척, 세례 받는 척 할 수 있는 죄인이란 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도와줘도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돼. 그냥 어쨌든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너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지. 그렇지 않다면 많은 선배들의 후회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